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어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4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금 그 광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니까 40세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흔히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 나가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광야의 40년, 출애굽하는 40년, 그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애굽의 삶에 대해서 흔히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40년 살았다. 또 왕궁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왕궁에서의 삶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친엄마 유모로 있던 그 친엄마로부터 한 5, 6세 정도 애가 젖되기까지 자라기까지 그랬으니까 한 5, 6세 정도까지는 그 엄마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엄마에게 그 양엄마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까? 아마 청년이 되어서 충분히 자랐을 때 그때 아닐까요? 아마도 청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됐을 때 물론 그 히브리서 탈무드에 얘기하면 16세가 되면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그가 그 공주의 자리에 공주의 그 입양된 아들로서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그가 그렇게 공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아니 그 민족에 대한 애타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뿌리치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로 봐서 그건 나오긴 분명한데 그 얼마였을까? 그건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10여 년 되지 않았을까요? 10여 년 정도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받았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세제비나 아니면 대학 과정
그 당시 뭐 짧은 기간이었으니까 뭐 여기 지금의 이렇게 계산으로 연수로 계산이 어려운데 아마 중고등학교 정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하니까 한 10여 년 정도는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참 최고의 문명,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일강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최고의 첨단의 것을 듣고 배우고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 때 그 한국 군인들이 거기 참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그 월남 여자하고 그 한국 군인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철수해 버리고 나오게 되어서 뭐 헤어지게 됐는데 거기 한국 군인하고 살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거기서 애를 키우고 있다가 훌쩍 한국으로 돌아간 남편, 그래서 홀로 자식을 키웠던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쪽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그 베트남 여자였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공산화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고등학교 정도 커서 거기 월남에서 문이 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삼성이나 금성이나 또 직업훈련소, 국가에서 직업훈련소 이런 데서 베트남에 있는 그 혼혈 한국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교육을 시키려 어떤 교육을 시켰냐? 아버지 뭐 찾지도 못하고 뭐 이미 아버지는 여기 한국 와서 결혼했으니까 뭐 더 찰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직업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뭐 다른 세상에서는 컴퓨터 배우지 않을 때였는데 컴퓨터를 최첨단의 학문이었던 컴퓨터 기술을 가르쳤죠. 왜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얘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활하게 될 텐데 최첨단을 가르쳐 놓으면 거기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참 지혜 있는 선택이었다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도 애굽에서 최첨단의 공부를 배웠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는 그가 아마 감독관처럼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막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독립했지만은 옛날에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니까 그것 정상이 참작되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관 비슷하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관리직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많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관직에다 들어갔습니다. 총장이나 뭐 대학 총장이나 교수 자리 다 앉게 됐지요. 친일파들 청산했으면 좋으련만 그 당시 뭐 아주 친일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 유학파라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북한에서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치를 하잖아요.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재산이 있고 부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주아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유지되었을까요?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 지식인들을 죽이고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여러분, 노동당 깃발 보셨겠습니다만, 그 다른 공산당, 소련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월남이나 다른 공산주의는 그 국기에다가 노동당에다 낫과 망치 두 가지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거기다 한가운데는 붓을 얹어 놨습니다. 붓은 학문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 당에 들어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북한은 일반 공산당하고 노동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요, 그 해방된 다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에 들어와 가지고는 일반 무식한 노동자, 농민을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들, 독립운동하던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소위 배운 사람들을 권력에 앉혔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통치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 했다. 그래도 배운 것이 낫지 않냐, 그런 말이지요. 그런 점 본다 그러면 모세도 자기가 이제 내 민족에게 돌아가겠다 했지만은 아마 관리직에 앉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애굽인이 그 자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 모세는 분노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그 어머니 유모였던 자기 엄마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출생 비밀을 알을 것이고 또 성장해서 스스로도 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족의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했습니다마는 이건 본능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흔히 혈기를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쓸데없이 혈기 부리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를 계속해서 품지 해가 지기 전에는 풀도록 해라. 그랬는데 인간이 분을 낼지 모르면 바보이지요. 분을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만 낼 줄 모르면 바보이지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 분을 잘 내지 않게 되는데 의의 분냄은 없어서는 되지 않지요. 부정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성숙했다. 그렇게 된다면 곤란한 문제 아닐까요? 근데 봅시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돌아간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 아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뭐 바람나면 어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랑도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어디 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욕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아니라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런 의의 분냄이 있었는데 땅에 묻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는 당신이 왜 잘못되게 왜 동족과 싸우느냐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책망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 너 왜 우리 재판장에 있는데 너 무슨 상관이 있기에 끼어들어서 그러냐 어제처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을랬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모세가요 그런 다그침을 듣는 거로 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 그 애굽 사람의 지위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주인들에 해당하는, 정식 시민권에 해당하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항의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항의 못할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의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항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동등한 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 볼 수 있죠. 간섭하기 좋아해서 오지랖이 넓다 그런 것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아이쿠나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큰일 났구나, 들켰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다. 아마 그 히브리 동족으로부터 그런 고발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모세가 이제 도망자로 바뀌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우물 곁에 있게 되었다. 우물 곁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거기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든지 신세 타령하고 있었든지, 그러면서 왜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조금만 비겁했으면 참 삶이 편안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내가 바로의 딸의 그 입양된 아들로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잘 쓰임 받았을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반대로 자기를 위안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자기 긍정도 아마 해할 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고생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냐? 이런 그가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아니했을까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이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많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리고는 또 기도도 많이 하지 아니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참 근데 감사하게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 40년 있고 광야에 40년이 출발되는데 이 애굽의 40년과 광야의 40년, 이 두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해하고 애굽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민족을 이해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잘 이끌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아주 귀한 경험의 장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만난 장소가 이 바로 시내산인데, 이
우물 곁에 앉으면서 그는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물 곁에 앉았지만은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축 내려앉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드로의 가족들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여호와 일에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